저희가 오늘 찬양 들은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주 사이에 세상에는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자연재난들이 있었습니다. 모로코에 지진이 있었고요. 리비아에 홍수가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도 많고, 그리고 살아있지만 잃은 것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우리는 직접 경험하지 않아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오늘도 지난 한 주간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직접 당한 사람들은 죽음의 그림자들의 옆에 지금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힘들어 하면서도 인생에 대해서 평소보다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자연의 잔인하고 무차별적인 측면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 도움이시라고 믿으면서 생각하고 그 믿음이 더 커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러한 상황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깊어지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성경이 특별히 욥기가 큰 도움이 되고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욥기 같은 지에서는 우리가 질문하고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배울 뿐만 아니라 욥기 같은 지혜서를 잘 배우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 고난에 처하는 사람, 그들에게 도움의 말을 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욥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지난 주일에 욥기 1장에 대해서 1장을 통해서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았죠. 오늘은 2장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내용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서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자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성경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에게는 자녀도 많았고 재산도 많았고 종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경건과 번영이 함께 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람이지요. 여호와께서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하실 정도로 큰 사람이었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그에 대한 여호와의 평가에 사단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가 보기에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까닭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만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면 그의 경건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라고 장담을 하죠. 그래서 이 사탄이 여호와의 허락을 받고 나가서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칩니다. 가축도 치고 자녀도 치고 종들도 치고, 그래서 죽거나 데려감을 당하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욥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립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탄이 장담했던 말이 아니죠. 욥이 하나님을 저주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저주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모든 것을 잃었는데도 욥은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킨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것을 보시고 사탄에게 다시 한번 욥에 대해서 자랑하시고 그의 온전함에 대해서 확신해 주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아직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가 보기에 욥이 모든 것을 잃고도 온전함을 지키는 것은 여전히 그의 몸이 성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호와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번에는 욥의 뼈와 살을 치세요. 그렇게 하면 그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서 욕할 것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장담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밖으로 나가는데 이번에는 사탄이 욥의 몸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머리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합니다. 종기라는 번역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몸에 가려움이 많이 생기고 고름이 나는 피부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그릇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박박 긁을 정도로 비참한 상황에 처합니다. 살아있지만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나쁜 상태에 있는 거죠. 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 바로 그의 아내가 욥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온전함을 지키려 하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욥은 그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들 중에 한 사람의 말과 같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화는 받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다시 한번 대답합니다. 그렇게 욥은 자기 몸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상황에서라도 그의 온전함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의 경건이, 그의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의 믿음이 번영의 결과가, 성공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독자인 아니면 청중인 우리는 이 일 후에 하늘에서 여호와와 사탄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을지 기대할 수 있지만 욥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욥기가 이어서 전하는 것은 그의 친구들에 관한 것이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랏, 나아마 사람 소발. 성경적으로 볼 때 이들은 에돔하고 연결된 지명이고 인명이고, 특별히 에돔은 지혜가 있는 곳으로 또 알려진 곳입니다. 자, 이들이 욥의 소식을 듣고 욥의 친구로서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약속을 하고 욥에게로 오기로 합니다. 그리고 와요. 근데 아직 거리가 먼데 욥을 보고서 눈을 들어서 욥을 보니 그들이 아는 욥으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모습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러서 울고 겉옷을 찢고 그리고 티끌을 날려 하늘에 날려 자기들 머리에 뿌립니다. 그리고 욥에게 와서는 욥의 옆에 땅에 같이 앉아서 7일야를 함께 보냅니다. 그렇게 할 때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7일 후에 욥이 입을 열어서 말할 것인데, 자, 3장이죠.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내용을 가지고 다음 3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욥의
온전함에 관해서요. 자, 욥의 온전함. 이것은 욥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그리고 욥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를 소개하는 말에도 이 말이 나오고, 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자랑할 때도 이 말이 들어가고, 또 그의 아내가 지금 욥에게 하는 말에도 이 말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만 보자면, 그림이 어떻게 맨 마지막까지 갔네요, 벌써? 다시 올라가서 네, 거기요. 뒤에 집사님 잘못이 아니고 오늘은 제가 프린트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원고를 못 드려서 생기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 자, 여기로 우리가 갑니다. 이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자, 여기 온전한 말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에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온전함,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이게 무엇일까요? 온전함이다. 욥이 온전함을 지켰다고 하는데 온전함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단어 자체에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온전함이라는 말에는 blameless, 영어로, 아니면 complete, finished, 이런 의미가 있어서 흠이 없다, 도덕적으로, 또 여러 면에 있어서 흠이 없고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보다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드러난 것에서 이 온전함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욥의 온전함은 먼저 그의 관계성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물질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다 잃어도, 그리고 내 몸이 다 아파도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는 것, 그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리켜서 우리는 욥의 온전함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조차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경우만이 아니라 사람의 관계에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른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이 온전함을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하나는 먼저 관계의 틀이죠. 어린이 때부터 어른까지 쭉 들어가면서 이 관계의 넥서스, 관계의 틀이 생깁니다. 이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세워진 관계의 틀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그 부분에서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욥기가 말하는 온전함에 우리가 가까이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욥의 온전함이라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본 것은 욥의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를 보는데, 자, 앞에서 보았듯이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박박 긁고 있죠.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 이 말은 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냥 언뜻 보면 욥이 말한 대로 어리석은 말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말대로 하면 욥은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장담한 대로 행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로 보자면 욥의 아내는 지금 사탄이 말하고 있는 그 세상에 속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가진 것을 다 잃고 또 몸이 아파서 죽을 지경이 된다면 그렇게 온전함을 지키는 것, 그렇게 신앙을 지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묻는 세상이죠. 그런 면에서 욥의 아내를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 사용되는 사탄의 도구라고 이해하는, 말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가 하는 말에는, 이 말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만이 아니라 남편에 대한 사랑이나 연민도 전혀 없는 것으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정말 그렇지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 아내는 아내에 대한 사랑이, 연민이 전혀, 불쌍히 여김이 전혀 없는 그렇게 강팍한 마음의 소유자일까요?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70인경,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초대 교회가 사용한 성경 말씀, 그것을 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9절의 내용이 이 본문에, 우리가 만나는 본문의 내용과 조금 다릅니다. 좀 더 길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욥의 아내가 말을 하기 전에 앞에 서문으로 좀 더 길게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뭐냐면, 자, 남편인 욥은 바깥에서 썩은 벌레 더미 속에서 앉아서 밤을 지새우고 있고, 그리고 나는, 아내인 나는 모든 재산을 잃었고 또 자식을 잃었고 방랑자처럼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고생하는 탄식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한 상황인 것을 욥에게 알려주면서 이제 그만하고 당신이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신앙의 온전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으세요. 어쩌면은 죽음이, 어차피 죽을 수도 있다는, 시간이 걸린 후에는 죽을 수 있다는 인식이 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읽은 욥기의 내용입니다. 메시지는, 전달하려고 하는 말은 우리가 가진 욥기와 크게 다르지 않지요. 욕하고 죽으라. 그러나 그것을 전하는, 그 말을 전하는 아내의 입장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어조로 지금 만들어 놓았던 거죠. 사실 욥의 아내는 욥의 온전함의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지 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온전함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온전함을 계속 지키겠느냐, 그 말을 할 때 욥이 가지고 있는 온전함은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욥도 아내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은 지금 아내가 한 말,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하는 말처럼 하는 그 말을 못 지르는 것이지, 아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잘 보면 이것을 잘 표현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벌써 보셨을 텐데, 이건 17세기 프랑스에서 그려진 그림이고 아내의 방문을 받은 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그림은 욥과 아내 사이에 어떤 따뜻함, 사랑, 연민, 존중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욥의 아내를 생각할 때, 또 그가 욥과 나눈 대화를 생각할 때 앞에서 말한 70인경과 함께 기억하면 좋을 그림이다. 특별히 비슷한 상황에 처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 비슷한 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대화 방식을 생각할 때 기억하면 아주 유익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또 70인경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짧게 만난 9절의 말씀, 욥의 아내의 말, 그 말을,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욥의 반응을 우리가 새로운 어조로, 새로운 뉘앙스로 읽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것에는 욥의 아내의 욥에 대한 여전한 사랑이 있고, 또 욥도 아내에 대한 여전한 존중이 있다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욥의 아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떻게 말하는가 보다 욥기에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은 욥이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욥은 아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정중하게 이렇게 거절을 하고 자기의 온전함을 지켰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 주는 것입니다. 끝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 친구들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멀리서 왔습니다. 그리고 욥을 보고 울면서, 그것도 소리쳐서 크게 울면서 옷을 찢고 먼지를 하늘로 날려서 자기들 머리에 떨어지게 했습니다. 슬픔을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욥과 함께 7일만이 아니라 7일 밤낮을 함께 앉아 있었고, 그의 고통의 심함을 보고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을 참된 친구의 우정의 본보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욥을 정말로 위하고 친구가 무엇인지, 참된 친구가 무엇인지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데, 다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정말 그럴까요? 또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이 한 모든 행동이 고난에 처한 욥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연민의 표현일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주석가들은 그렇게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보지 않는 주석가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친구들이 보인 이 행동은 좀 과한 부분이 있고, 더 나아가서 욥을 마치 죽은 사람처럼, 이미 죽은 사람처럼 대하는 의식의 일부라는 거죠. 이들이 표현하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에 처한 사람을 위해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옆에 욥을 두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욥을 소외시키는 것과 같은 거리감을 욥으로 하여금 느끼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7일간의 침묵이 있죠. 단순히 7일만 아니라 7일 밤낮의 침묵도 있는데, 이것도 꼭 마음의 표현이 아니라 애도 의식의 일부이기도 했다. 당시 문화적으로 애도할 때, 보통 죽은 자를 애도할 때 7일 동안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과 같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욥의 고통이 심하여 말을 하지 않았죠.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에 욥을 향한 따뜻한 위로만 가득했을 것은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것인데, 과연 그들은 이 7일간의 침묵의 시간에 무엇을 생각했을까?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은 이후 3장부터 이어지는 그 내용을 기준으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침묵하는 친구들의 머릿속에 있을 것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상상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따라서 가면, 하나는 나중에는 욥을 조금 욥에게 심하게 하고 욥을 비난할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그를 100%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이어지는 부분에 단절이 다름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는 이후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욥의 친구들이 욥을 마음으로 100%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가진 것들은 욥을 향한 따뜻한 생각들이고 욥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나중에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그 말들, 그 내용들은 비난과 침책과 훈계와 교훈들의 말들이 있는데, 그런 말들로 표현될, 밖으로 나올 그 생각들이 지금 이 7일의 침묵 속에 있는 친구들 머릿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그의 상황을 보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해결책을 찾고 있다 하는 거죠. 욥기에서는 이 두 개의 가능성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해본 것이에요. 그리고 어느 쪽이 맞다라고 대답할 수 없을 정도로 두 개 다 열려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각 사람에게는 이런 경우에 한 길만 가능합니다. 누군가 정말로 가까운 사람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욥처럼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고, 혹은 온몸에 병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정말로 위로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요? 가서 죽은 자를 대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오히려 더 밝게 대해주고 그의 짐을 더 덜어주고, 침묵도 좋겠지만 희망이 되고 힘이 되는 말을 해주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해주신 일이며, 그것은 우리만이 아니죠. 그의 친구 된 사람 모두를 위해서 해주신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해주시는 일입니다. 그 길이 바로 누군가에게 친구라고 생각하는 우리,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배우고 행해야 할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 마음에 주는 하늘의 소리가 있기를 바라며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고 거듭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